2011년 서브프라임 모게지로 인해서 미국이 경제적 위기를 맞고 있을 때 인터내셔널 헤럴드 트리뷴이라고 하는 뉴스 기사에 이런 기사가 실렸어요. 미국 경제 위기 탈출, 한국을 통해 배워라 라는 기사였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대한민국이 지금 세계 경제 순위 13위로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 위기가 없었던 것은 아니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1997년 국가 부도 위기에 처해서 IMF 국제 구제 금융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를 잘 이겨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보면 아주 작은 영토를 소유한 나라이지만 경제 대국을 이룰 수 있었고, 또 한국이 어떻게 그런 위기를 극복했는지 배우라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그때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서 위기를 넘겼죠. 국민들은 금 모으기 운동을 통해서 장롱 속에 꼭꼭 숨겨놨던 금들을 가지고 나와서 팔았고요. 시민단체들은 아나바다 운동이라고 그러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혼 옷가지들을 모아서 수출해서 달러를 벌어들였고요. 기업들은 구조조정을 통해서 불필요한 비용들을 줄이고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연구개발하는 데 아낌없이 투자를 했습니다. 정부는 제도를 개선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제공하는 노력을 끊임없이 했어요. 그 결과 경제 위기를 탈출해서 지금은 잘 사는 나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아주 좋은 본보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환경의 위기를 겪고 있어요. 한쪽에서는 홍수가 나서 난리인데 다른 한쪽에서는 폭염으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전쟁의 위기를 겪고 있어요. 러시아가 쏘아 올린 포탄이 이제는 3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예측이 나올 만큼 전쟁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또 경제의 위기, 두말할 것도 없죠.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미중 간의 갈등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전 세계의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가정의 위기입니다. 이혼율이 증가하고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있는 나라들이 계속 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교회의 위기입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어요. 신학교의 신학생들이 반으로 줄었습니다. 우리 교단이 CNMA 교단이잖아요. 우리 교회 교단이 CNMA 교단의 신학교가 ATS라고요. Alliance Theological Seminary라는 그런 신학교인데 대학원인데 문을 닫았어요. 신학생이 없어서. 여러분 나약 칼리지 잘 아시죠? 나약 칼리지도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위기라는 말에는 또 다른 기회라는 말이 숨겨져 있는 거 잘 아시죠? 위기는 절망이다라는 말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위기에는 기회라는 잠재력이 있어요. 포텐셜이 있다는 겁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그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그 포텐셜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디도서는요, 사도 바울이 그레데 교회의 영적 아들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레데 교회는 당시 장로도 없을 만큼 정말 미약한 교회였어요. 설상가상으로 그곳에도 이단 사상들이 들어와서 성도들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레데 교회는 심각한 위기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레데 교회는 잠재력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위기를 맞은 그레데 교회를 위하여 사도 바울을 통해 디도라고 하는 리더를 세웠어요. 디도가 어떤 사람이냐면 고린도후서 8장 23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디도로 말하면 나의 동료요 너희를 위한 나의 동역자요 우리 형제들로 말하면 여러 교회의 사자들이요 그리스도의 영광이니라.
예, 우리가 본문으로 보았던 4절에도 보면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바울의 동료이며 아들이다. 영적인 아들이다. 그리고 헌신적이고 열정적이며 믿음직스러운 사람이다. 디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위기의 상황에 있던 그레데 교회에 정말 필요한 사람은 헌신적이고 열정적이며 믿음직스러운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위기의 시대, 위기의 상황에선 단순히 입으로만 구호를 외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몸을 바쳐서 기꺼이 희생할 인물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위기에 빠진 나라를 살리고 기업을 살리고 단체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세계적인 제조기업인 에머슨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현재는 약 27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어마어마합니다. 1890년대 설립된 에머슨은 지난 수십 년 동안 CEO가 단 3번만 바뀌었어요. 에머슨은 젊은 CEO를 세워서 조직을 오랜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성장시키는 독특한 경영 철학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21년에 은퇴한 전 CEO인 데비드 파라는 사람도 1981년에 입사해서 2004년 44세의 나이로 CEO에 취임해서 17년간 은퇴할 때까지 재임을 했고요. 그 전 전임자인 척 나이트도 37세의 CEO로 취임해서 은퇴할 때까지 27년간 재임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만큼 그 기업은 인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 기업의 CEO는 자신의 시간의 35%를 조직 개발과 인재 발굴에 힘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재를 어떻게 찾냐면 4가지 조건을 제시해요. 첫 번째는 자기 일에 대한 헌신과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는가. 그는 매일매일 하는 일이 즐겁지 않다면 그만둬야 한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두 번째는 한 번에 복합적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멀티태스킹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세 번째는 함께 일하고 싶은 사람인가. 즉 업무 분담과 협업을 잘하고 있는가. 마지막 4번째는 현재의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면서 다음 단계, 더 높은 차원의 업무를 담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 하는 것들을 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고 인재의 첫째이자 기본적인 조건은 헌신과 열정이라는 겁니다. 다른 조건들은 이 헌신과 열정이 만들어내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위기를 돌파하려면 뛰어난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 열정적으로 헌신할 사람이 더 절실히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한 열정적으로 헌신한 사람이 있다면 위기는 다시 기회가 될 것이고 더 이상 위기가 찾아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유형의 모든 성도님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기쁜 소식이에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설교는 짧아요. 유튜브 봤더니 설교가 점점 길어지고 있더라고요. 짧아요. 뿐만 아니라 이 그레데 교회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세우기 위해서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믿음직만한 디도만으로는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동역할 사람들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디도를 통해서 장로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예, 하나님은 탁월한 사람이 혼자 일하는 것보다 비록 평범하더라도 모두가 함께 일하는 것을 더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위기를 맞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 힘을 합하여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경쟁에 집착하는 현대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바로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거예요. 소위 우리 전문 용어로 독고다이라고 그러죠. 예. 왜냐하면 현대인들은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내가 이겨야 하고 그들을 밟고 그 위에 올라서는 것이 승리라고 배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현대인들에게는 유능한 사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 위에 올라서는 사람, 이런 사람이 유능한 사람이라고 인식되어 있다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컨설턴트인 요시다 덴세이라고 하는 분은 유능한 사람은 왜 유능한 사람을 키우지 못하는가라는 책에서 현대인들의 이런 잘못된 생각을 신랄하게 꼬집고 있습니다. 그는 현대의 유능한 사람들이 자기만 과시하기 때문에 유능한 후배들도 키워내지 못하고 마침내는 조직이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어지지 않고 또 자기 때에 망치고 실패하게 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는 정말 유능한 사람은 자기만 잘난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가능성을 끄집어내는 사람이다라고 딱 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유능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과 함께 연합해서 유능한 조직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역사 속의 위대한 인물들을 보면 함께 일하는 훌륭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필리핀의 영웅이면서 전설적인 복서인 매니 파퀴아오라는 선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무려 8체급을 석권한 선수예요. 이건 전무후무한 일입니다. 여러분, 권투에서 이 체급은요, 몸무게로 따지거든요. 한 체급을 올린다라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몸무게가 올라가는 만큼 파워가 실리기 때문에, 주먹에 펀치가 실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헤비급, 무제한, 몸무게 무제한인 헤비급에서는요, KO가 많이 나오는 이유가 펀치가 세잖아요. 그러니까 KO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체급을 올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8개 체급을 거치면서 챔피언이 됐다는 건 전설적인 겁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지금의 모습이 되기까지 잊지 말아야 할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트레이너인 프레드 로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프레드 로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마이클 타이슨이나 델라호야 같은 이 기라성 같은 스타복서의 트레이너로도 유명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명장이죠. 그가 파키오를 보는 순간 힘과 체력 그리고 스피드 3박자를 갖춘 완벽한 선수라는 것을 봤고, 그가 가지고 있는 타고난 재능을 극대화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파퀴아오가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스타는 결코 혼자 만들어지지 않아요. 함께하는 동역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CD 베이비 창업자인 데릭 시버스가 테드 강연에 나와서 운동이 시작하는 방법, How to start a movement에 대하여 강연할 때 보여준 동영상이 있거든요. 우리 그 동영상을 잠깐, 50초짜리 동영상인데 잠깐 보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보니까 뭘 느끼셨어요? 한 사람이 춤을 추길 때 뭘 느끼셨어요? 저 또라이 아니야? 저 또라이 아니야? 지금 우리가 편집을 한 거예요. 한참 저렇게 혼자 춤을 췄습니다. 예. 저 또라이 아니야? 예, 또라이죠. 예. 그런데 누군가가 한 명이 나오니까 그 나온 한 사람을 보고 그 사람 보고 또 한 사람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이 영상을 통해서 데릭 시버는 이렇게 말해요. 사람들은
리더가 아니라 리더를 따르는 추종자를 보면서 또 다른 추종자로 변해 나간다. 무슨 말이냐면 어떠한 운동이 시작되려면 그 일을 시작한 리더는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그 운동을 사람들에게 촉진시켜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은 리더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따르는 첫 번째 추종자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던 사람들이 비로소 마음의 문을 열고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데릭 시버스는 그 첫 번째 추종자를 감추어진 리더라고 표현을 해요. 감추어진 리더. 무슨 말이냐면 결코 혼자서는 무브먼트를 만들어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앞에서 합시다라고 하면 뒤에서 나팔 부는 사람이 있어야 이 무브먼트가 일어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무브먼트뿐만이 아닙니다.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체든 교회든 세우고 일으키고 부흥시키기 위해서는 결코 혼자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데릭 시버의 말과 같이 감추어진 리더, 함께하는 동역자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무수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요단강까지 간 것은 결코 혼자만의 능력으로 되어지지 않았어요. 그의 친형이자 성실한 동역자인 아론이 있었고요.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고요. 그리고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이라는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다윗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요압 장군과 같은 용맹스러운 장수가 있었고요. 사무엘이나 나단 선지자와 같은 영적인 멘토도 있었습니다. 제2의 다윗이라고 불리는 요시아 왕도 전무후무한 종교개혁을 하고 성전을 리모델링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동역하고 있던 대제사장인 hil기야와 서기관 사반 그리고 진실된 사람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시대의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 발전하려면 주변에 함께 일할 수 있는 좋은 동역자들이 많이 불러 모아져야 한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훌륭한 인재들을 찾아 발굴하고 육성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 잘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이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27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죠?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여러분, 사장님의 얼굴을 빛내게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누구요? 과장님? 직원. 직원이 사장님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거예요. 그 사업체가 잘 되려면요, 서비스를 받은 손님이 너무 좋다 그러면서 나팔을 불어줘야 되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 얼굴이 빛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돼요? 누가 빛나게 해요? 비타민 C? 누가 빛나게 해요? 누구요? 알면서 왜 안 해?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목사님 좋다라고 얘기해야 내가 빛나는 거예요. 하라고. 이제 좀 하라고. 이제 할 때도 되지 않았냐고. 많이 기다렸다고. 이제 좀 해. 내가 입으로 꼭 말해야 돼?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남편의 얼굴을 빛나게 하거나 아내의 얼굴을 빛나게 하려면 나가서 남편 욕해서 빛나지 않아요. 내 남편 좋다. 비록 집에 가서 싸워도 내 남편 좋다고 밖에서 얘기해야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내 남편은 돈도 잘 벌어오고 집에서 설거지도 하고 그런다고 얘기해야 집에서는 그렇지 않아도 그래야 빛나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 가운데 훌륭한 동역자들이 많이 세워질 때 위기를 극복하고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어요. 물질이나 건물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입니다. 재능과 성실함을 겸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면 비록 당장은 밑바닥까지 떨어져도 다시 재기할 수 있어요. 포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사람을 얻는다.
어디에 있든지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디도와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일하는 좋은 동역자가 되십시오. 그러면 어느 곳에 있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도 기회로 바꾸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얘기 안 하려는데 해야 되겠어. 제가 중고등부를 맡을 때 굉장히 많이 부흥이 됐거든요. 2004년에 맡았는데 15명 정도 되는 아이들이 거의 80, 90명 가까이까지 부흥이 됐어요. 3년 동안. 그렇게 부흥이 된 감추어진 리더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남대현 집사였어요. 그래서 개척할 때 같이 해서 나팔수 역할을 제대로 하겠다고 생각했는데 저 인간이 나팔수가 아니라 나를 저격하는 저격수였어요. 나팔수 역할을 안 해요 요즘에. 옛날에 진짜 잘했는데 남집사 때문에 부흥이 엄청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둘이 뭉치면 정말 교회가 부흥이 되겠다 그랬는데 자꾸 나를 저격하네. 굉장히 잘하고 있죠. 요즘 잘 못해서 서운해서 그러지. 계속 좀 말 좀 해줘야 되는데 자꾸 나를 축구를 차도 공을 안 주고. 여러분 열정적이고 헌신적인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교회가 세워졌듯이 우리 유영교회도 저를 비롯하여 디도 같은 열정적인 헌신적인 리더들을 인하여 리더들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들이 일어나서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루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도 한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우리 교회가 어디에 있냐 그러시면서 예배가 몇 시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젊은이들이 어느 정도 되고 예배 인원이 어느 정도 되냐 그래서 말씀을 드렸더니 한번 와보겠다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라는 존재를 알게 된 것도 참 신기한 일이죠. 그런데 누군가는 이야기했으니까 우리 교회를 알지 않았겠습니까? 만약 지나가다 봤다면 위치를 물어보진 않으셨겠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리더만의 힘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감추어진 리더가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를 보고 대중들은 마음의 문을 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은 대로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환경에 놓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더욱더 열정과 헌신을 놓치지 마십시오. 믿음 잃지 마십시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할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도우시고 또 곁에서 격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입니다. 새롭게 발전하고 스텝업 될 수 있는 분명한 기회가 되어질 것입니다. 또 그런 위기들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들이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분위기에서 새롭게 만들어져 갈 것이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의지하고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들은 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